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기 위해서 그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5절에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있어서의 가장 큰 힘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다가도 엄마가 옆에 있는 거 알면 아주 그냥 밝고 힘이 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큼 힘이 있고 든든한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이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라는 소리는 여호수아가 아무렇게나 막 살고 아무렇게나 막 해도 떠나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그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요구하시는 이 요구가 왜 여호수아에게 필요하냐면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까지 이제 왔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있어요. 그들이 연합해도 그렇고 이들은 전쟁을 많이 해본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은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또한 신앙인으로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쓴 이유, 그 중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오늘 말씀한 대로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용맹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용감했다라는 거예요. 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붓기 전이었어요. 기름 붓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기름 붓기 전에요. 사역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름 붓기 전에 그에게서 뭘 중심을 받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용맹스러웠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내가 치던 양을 일이나 늑대가 그를 물고 갈 때 그를 쫓아가서 수염을 잡고 입에서 건져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그건요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주어진 그 일 위해서 그렇게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용맹스러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할 때 우리의 구원이 보장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거기서 사람들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그들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인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예요. 현재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러면 그때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냐면 너희에게 많은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단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을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바울이 그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왜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환난 속에서 이기고 결국 그 최종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올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용기인 거예요. 믿음의 용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려면 우리 안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인간적인 단순한 그러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대단한 용기인 거예요. 어떤 용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용기인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막 이렇게 딱 하니까 하세요, 이런 용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두렵고 떨리는데 그냥 그 길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두려워하셨잖아요. 밤새 기도하시면서. 그렇지만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용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무슨 계산을 해본들 뭐 하겠어요? 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내 재산 이거 어떻게 하지? 죽을 때가 됐는데 내가 죽으면 염하면 내 옷을 홀딱 벗기고 염할 텐데 창피해서 어떻게 죽지? 이런 계산이 의미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나의 죽음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부자로 태어났든 내가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든 내가 어디 병이 들어서 불구로 살아왔든 내 80년 세월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수치심을 당하면서 살았든 존경을 받아서 살았든 거기에는 다 똑같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부자와 거름뱅이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는 동일한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이 요구되는데 그 믿음은 용기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 용기를 주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1장 1절에 있어요.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눈의 아들이라는 소리는 이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이름이 눈이에요. 우리 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 이름이 눈이에요. 근데 거기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여호수아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또 있어요. 뭐냐면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의 모세의 수종자라는 이 단어는 샤라트라는 단어인데 동사로 얘기하면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섬기고 봉사하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샤라트라는 단어는요,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대사의 종이잖아요, 종. 그다음 고대사의 종은 나의 하나의 그냥 속해 있는 물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종은요, 이 종은 자원하여 내가 봉사하려고 하는 충성의 의미에서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그렇게 충성한 종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 여호와의 종 모세라서 했는데 이때의 종은 달라요. 이때의 종은 말 그대로 몸종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종된 자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절대로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의 종이고, 여호수아에서의 말하는 모세의 수종자 이 종은 그러한 종이 아니라니까요. 자원하여 드린 종인 거예요. 그럼 다른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의미에서의 종인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달라져요. 모세의 수종자라는 이 종은 자기가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종처럼 그렇게 모세 앞에 종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없어도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쓰시는 걸 알고,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걸 알고 거기에 대가 지불 없이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 앞에 섬기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때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바로 모세의 종, 수종자 할 때 그 종이라는 의미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섬김이 또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창세기 39장에 가면은 보디발 앞에 있는 그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종이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 감옥에 갇혔을 때에 거기서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거기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보디발이 이 두 사람들은 장관이지 않습니까? 장관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들을 너가 잘 섬겨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잘 섬겼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지금 종의 신분이었다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누가 감옥에 가게 했어요? 보디발이 가게 했어요. 네가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어? 아니라니까요. 무슨 소리야, 증거가 있는데.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그거를 지시한 사람이 보디발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상사가 나를 억울하게 지시했는데 그 사람이 야, 이 사람들 잘 섬겨 그러면 알았어요. 말로 하고 잘 섬기겠어요? 근데 그 말에 글을 봐서가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니까 어떻게 섬겼냐면 죽게 하도 섬긴 거예요. 이때 섬겼다라는 단어도 똑같이 모세의 수종자는 종, 그 단어 똑같아요. 아론이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라,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들을 섬길 때 그렇게 죽게 하듯 하나님을 경외하듯 이렇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쉽지 않은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보디발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내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 25절 이렇게 써있어요. 이거는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정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를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써있죠. 여기 보면 바울이 골로새 성도한테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상전, 육신의 상전들한테 너희가 순종하고 너희의 주어진 일을 하는데 눈가림만 하지 마.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데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어떻게 하죠? 잘 보이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께 하듯 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고 있네? 대충 해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 구절이 써있어요. 이는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아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는 거 상전이 몰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셔. 내 앞에 있는 상전이 하나님이 아닌데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셔. 그래서 뭐라고 써있어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들이 주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것은 이 일이 주를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상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 주어진 일에서 너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그 일이 주께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의 똑같이 해와 물을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악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비 오는 날 거기는 비가 딱 안 오게 하시고 여기는 나게 순정 잘하고 여기만 비가 오고 그런 거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도 비를 내리시고 여기도 비를 내리셔요. 하나님은 그거는 그것대로 행하시고 그게 불의는 불의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가 굶주리는데 너가 도와줘야 할 형편이 있으면 그가 나한테 행한 거 그거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가 나한테 행한 거에 대해서 하면 못해.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건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아까처럼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야 하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 비를 너를 통해서 내리게 하길 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놈을 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행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이 뭐라고 써있어요? 그 감옥에서 억울한데 그렇게 죽게 하듯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써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형통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를 오늘 본 골로새 말씀에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이다. 결국 그의 기업의 상을 눈에 보이는 총리가 되게 만드셔요. 그 총리를 임명은 누가 해요? 바로가 하죠. 근데 바로가 뭐라고 써있어요? 야,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너 안에 거하는 자로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꿈 해몽이라고 그 얘기했거든요. 그 꿈 해몽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럼 결국은 임명장은 바로가 줬지만 그 임명의 권한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나니. 이 말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아까 하면 야, 너 육신의 상정들이 얼마나 불의하냐. 그 앞에서 그냥 죽게 하라고요? 너는 네가 할 일이 그냥 하면 돼. 그가 불의한 거를 시켜서 너무 불의하다. 그건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만 너가 해야 될 건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가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야. 오히려 안 행하면 너가 불의로운 거야. 두 번째는 지금 말한 그거예요. 하나는 아까 상전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너가 죽게 하듯 해야 될 그 일을 계속해서 하지 않는 거, 그건 너가 불의를 행하는 것 같을 수가 있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게 해서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셔. 중심을 보셔. 너가 죽게 하듯 진심으로 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성숙을 요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숙하에 맞는 하나님의 기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런 성숙에까지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로서의, 그것도 이방인의 총리로서, 이방인에서 가면 얼마나 거기서 불의한 일을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미국만 가고 해외만 가세요. 동양인이라고 멸시받아요. 똑똑하다고 그거를 감해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니엘이 이방인 사람이고 식민지 이스라엘에서 온 청년인데 그가 똑똑하다고 해서 주위에서 시기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를 불의하게 하는 일이 없었겠어요? 다니엘이 아니 요셉이지.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래야 일이 없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억울하게 가게 했지만 거기서 그를 성숙시킨 거예요.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죽게 하듯 너가 해야 할 일을 해. 그냥 너를 억울하게 당한 일만 가지고 계산하면 너 힘들어. 그리고 하나님의부터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 그냥 너는 네 그릇이 요만한 것만 받을 수밖에 없어. 더 큰 기업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억울하지만 그 일을 가게 하신 거예요. 제가 좀 더 빨리 깨달았으면 제 말이 맞죠.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7절 우리 본문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써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통했던 거를 이 지금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요셉은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조상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늘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거를 결정할 때 나의 불의함 때문에 감정이 올라오지만 그러나 그 감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비춰서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아. 늘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괜히 요셉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가서 뭐 집이 좋고 집이 싸더라. 지금 그 집이 사야 된다. 막 그런 얘기 듣고 오면 우리 이거 집 팔까? 팔아서 거기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들죠. 안 그렇습니까? 어디 가면 먹을 맛있는 집이 여기 맛있대. 그 집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당연히 가고 싶죠. 사람은 듣고 보는 대로
마음이 생각이 이렇게 자꾸 들게 돼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세라고 그게 없고 여호수아라고 그게 없고 다윗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하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데를 지켜 행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비결이 없어요. 그래서 저곳에 가면 저런 얘기 들을 것 같아.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면 자꾸 내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핑계대서라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해당이 되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왜 아담이라는 단어를 쓴 줄 아세요? 아담은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그 아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을 통틀어 하는 아담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은 누구한테 명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해가 가는데 아담이라는 사람 썼어요. 근데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뜻이냐면 모든 세상의 인류는 결국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이스라엘 택해서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너희를 통해서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보니까 출애굽하여 너희를 이 땅을 하나님이 준 줄을 내가 들었어. 그러면서 그를 3대에다가 숨겨주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일을 했죠? 기생나 이방인인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듣고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알고 그 말씀을 먹잖아요. 믿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잖아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임을 누릴 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생명을 여기는 사람이 정말 생명이네 라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샘플인 거예요. 우리가 샘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게 만들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구나. 제사장 나라를 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못 살겠어, 뭐 죽고 싶어 이런 죽는다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겠다는 얘기가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놈 때문에 죽겠어. 저놈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 직장 안에서 상사 때문에, 사람의 관계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은 실제로 또 자살하고 죽고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이 생겨요. 그 사람들이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돼요. 왜? 우리 때문에 생명을 보고 나악 같은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나만 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를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며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기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첫 번째가 아까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람을 섬기되 죽게 하듯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점점 깊어질 때 하나님이 뜻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섬김의 성숙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필사를 할 때, 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직장 안에서 내가 상사 앞에 섬길 때 하나님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 같이 이 시간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할게요.